골로새서 지난 시간에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봤고, 오늘은 9절서부터 17절까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쓴 문체 중에서 보면요, 어떨 때는 막 10줄 이상이 한 문장으로 된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말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2절에서 마침표가 하나 찍혔네요. 9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어를 보시면 완전히 그 마침표가 된 게 17절에 마침표가 찍혀 있고, 중간에 보면은 9절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점하고 쉼표 하나.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12절에 가면은 이제 콜론. 이 문장이 지금 안 끝나고 계속 연결이 돼서 17절에 가서야 이제 기도문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9절서부터죠. 9절서부터. 지난번에 바울이 벌써 기도하고 감사드린다는 얘기가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그 동기 중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간증. 첫 번째는 믿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사랑이 가장 큰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했었었죠. 예. 자,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도 내용이 9절에 나오네요. 이제까지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이런 까닭에, 그렇죠?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겠죠. 우리를 너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밥은 언제 먹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하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문맥을 살펴서 잘 아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 어째 기분이 이상해,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은 너무 슬프다.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그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안 그쳤다는 얘기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구분 없이 항상 꾸준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 안 하고,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고, 기분이 나빠서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예를 들면은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항상 교회만 온 건 아니잖아요. 예? 비가 와도 교회 오고,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 되는데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네. 아니고, 왔고, 또 왔고, 그런 의미에서. 예. 자,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고, 다섯 번째,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다섯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위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여기까지가 실은 기도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잘 알고 기도 드리는 거하고 그걸 잘 모르고 기도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충분히 응답하실 만한 분이신가? 또 내가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러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렇죠. 최근에 뭐 옛날 그 세종대왕 시절에는 왕을 이렇게 뭐라 하나요? 드높이는 그런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걸 용비어 청가라 그러죠. 용비어 청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MB어 청가라는 게 있다고 들어보셨죠? 예, 이명박을 드높일 때 이제 MB라 그래. 명박. MB어 청가를 요즘에 뭐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부른다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무용 선생님들을 또 드높이는 뭐 무슨 청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뭐라더라, 선생님이 추시는 무용은 뭐 하늘에서 뭐 좀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여간 막 제자들이 쓴 논문에 자기 그 논문 심사하는 선생님을 그렇게 막 신격화해가지고, 예? 그, 지난번에 제가 찬송가 이름을 잊어버렸나? 하여간 그 뭐라 그랬죠? 북한에서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그리스도인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강제노동을 하면서 막 너무 괴롭고 막 정말 막 이제 죽기 직전 막 뭐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찬송가가 흘려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힘이 솟았는데 가사가 중간에 가니까 이상한 게 나오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때 장군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장군님. 그렇죠? 수영님, 장군님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기는 그걸 찬송가로 예수님이라고 알아듣고 그냥 힘을 얻고 이제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찬송가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찬송가에다 자기 이름까지 또 갖다 꼈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헤롯도 연설 한마디 했더니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헤롯을 또 드높이려고 저게 어찌 사람의 음성이냐 신의 음성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에다 힘 팍 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탁 천사가 쳐가지고 직사해버렸네. 요즘에도 좀 그러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요즘은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지. 예? 그냥 직사해버렸잖아요. 예, 자, 하여간 기도를 13절부터는 이제 누구신가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럼 기도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기도를 딱 읽는 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한 기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기도가 내용의 거의 90%가 간구야, 간구.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맨 그 얘기인데, 간구. 너무 간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간구도 차원이 또 있어.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한 간구는 뭐 자기에게 뭐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뭘 도와달라 아니면 뭐 지금 자식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듣게 해달라 아니면 뭐 대학 좋은 데 보내달라 사업이 잘 안 되는데 풀리게 해달라.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한다. 그래도 또 교만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런 기도만 한다. 그건 좀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균형 잡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부지런히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간구할 게 몇 개 안 남았어. 왜? 만족하니까. 충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문제에 몇 개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주의 뜻이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간구 짧게 하고 딱 끝내. 우리는 우선 감사합니다 조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시고 뭐 하여간 뭐. 근데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항상 그런 거면 이 뭐랄까 균형이 프로포션이 좀 이렇게 비율이 좀 조금씩 이제 찬양과 감사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간구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균형이 좀 잡혀야 되네. 바울은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최고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어. 그리스도의 심판서각에서 섰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너는 평생 어째 엉뚱한 일만 하다 왔냐? 그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마고 내가 지금 주일 헌금 낸 게 얼마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니 내가 너보고 어제 애 안 썼다 그랬냐? 나는 너에게 그런 거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나 딴 걸 시켰는데 너는 그냥 혼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역을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쟁여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일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고요. 뭐 부모님 마음에 흡족한 게 몇 개 없어. 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 못마땅해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짓 왜 했냐 이거야. 하지 말라는 뭐 비싼 거 뭐 사오고 뭐 하고 얼굴은 1년 가서 콧뱅이도 안 보이고 말이야. 하나님하고 교제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봉사가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뜻으로 충만해서 그거를 하라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 자,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퍼스널 그렇죠? 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 뜻도 순종을 안 하는데 구체적인 뜻을 가르쳐 준다고 순종할 리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5개, 6개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모든 지혜, wisdom, 그 다음에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첫 번째 기도. 그 목적이 뭐냐? 주께 합당하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주께 합당하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all pleasing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성경에 보면요. Blessed are thy name. 자,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고 할 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좀 번역이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요. blessed라고 하는 말은 happy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됐고 마음을 상하게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었다. 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두 번째,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첫 번째 보상은 당연히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았어요. 거기에 구원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다시 10절로 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도 응답의 보장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앞에서 기쁘신 행위를 하면 우리도 그렇죠. 뭐라 그러나 이쁜 짓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그 하는 짓마다 그냥 아주 예뻐가지고 그냥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냥 뭐 주머니에서 막 나와 뭐가 막 줄라 그래 막 줄라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3장 그런데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감정은 상하셔.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여기 이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기는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일에만 쓰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더 주시겠나.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 좋은 일에만 갖다 써. 이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만 기쁘고 끝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도 같이 기쁘게 되어 있어. 연계가 되어 있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 우리도 탄식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야.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공동운명체야. 공동운명체.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선한 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창조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아들들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good works. 좋은 일들이야. 선한 일들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2장 8절 9절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딱 뭐 선교단체고 뭐고 딱 하면 그냥 잘잘 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딱 암송하고 끝이야.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야. 2장 8절 9절에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0절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그죠? 예. 옛날에 못된 남편이었으면 좋은 남편이 돼야 돼. 옛날에 못된 아내였으면 좋은 아내가 돼야 돼. 옛날에 못된 아들이었으면 좋은 아들이 돼야 돼. 옛날에 나쁜 부모였으면 좋은 부모가 돼야 돼. 옛날에 직장에서 나쁜 부하였으면 좋은 직원이 돼야 돼. 옛날에 아주 독한 사장이었으면 착한 사장이 돼야 돼. 그게 증거예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셔야지.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이야.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좀 이런 표현이 안 맞겠지만 좀 제가 그냥 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협하고 째째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놨다고. 그러니까 난 저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반영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와 매료된다 이게. 하나님 저런 분이셔? 끌린다 이게 그냥 잠깐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야? 지난번에 봤을 때 기억나세요? 하여간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러블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냥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러우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매료가 되는 그렇게 아주 최고의 매력적인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굴절이 돼. 이게 뭐가 이그러져 상이. 그래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안 비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이라도 해. 그래서 다른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게 자라나라. 그렇죠? 베드로 후서도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으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오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먹을 걸 먹고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생명도 당연히 자라나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기도 제목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파워는요, 우리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권능하고 틀려요. 한나라당에서 그 파워 게임 하는 거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막 치고 맞고 뭐 무슨 뒤를 막 캐고 그냥 막, 그죠?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치고 받고 했는데. 난, 그잖아요. 막 뒤를 다 캐내고 뭐가 어째고 하여간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그 권력이라는 게 막, 그렇죠? 예. 뭐 미국도 지금 민주당 거기서도 보면 막 지저분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들춰내. 그러니까 권력이 뭐 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glorious power가 아니야. 영광스러운 권능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영광스러운 권능. 그 다음에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strengthen, 힘을 제공해 주신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 유명한 한 장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 이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싹 빼고 말이죠.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지금 개혁성경에서 고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원천이 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모순덩어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떠나서 행한 일들은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죠? 반면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좀 표현이 재밌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적 수동의 삶이야. 그 무슨 소리인가?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패시브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패시브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가 돼.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표현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고린도서서 1장 11절에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파워, 권능, 능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여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다든가 아니면 그냥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무슨 큰 대형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 막 하나님의 일이 그냥 막 확장이 됐다든가 무슨 엄청난 뭐가 일어난 것 우리가 보통 그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3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든가 우리는 보통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그렇죠? 예. 벌써 에어컨 켜야 되네. 다들 지금 부채질 하시는 거 보니까 뒤에서 눈치 빠르게 벌써 딱 가서 원래는 바깥에는 좋은데 여기가 지금 36.5도짜리 난로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서로 불을 떼니까 더운 것 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권능이 임하고 강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뒤에 얘기가 달라 우리하고 어디에 도달해요?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생겨. 인내와 오래 참음 벌써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 봤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즐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러야만 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죠? 너희가 반드시 이 must 반드시 그죠? 통과해야 된다 게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그래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인내와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약해.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그렇죠? 장미란처럼 힘이 있으면 쫙 버쩍 들지만 힘이 없으면 들다가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위 말하면 이 나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냐. 근데 사실은 다 나약하거든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처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strengthen, 힘을 얻어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의 mee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meet라고 하는 단어. 어디 나옵니까? meet. 우리를 요 meet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요. 이브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와를 이브를 아담에게 help 도움자로, 돕는 자로 만들었는데 어떤 돕는 자냐? meet, 딱 맞는 합당한 돕는 자로. 그래서 help meet란 말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딱 맞는 합당한 돕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는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빛 가운데 성도들의 상속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울립니까? 합당하지가 않은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유업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빛 가운데에서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하고 나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살아? 안 맞는데 이게 안 맞는다.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meet 합당하게 딱 어울리게 딱 맞게끔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3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자, 그분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겠죠? 그래서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1절 요한 1서 1절 1장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당연히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빛 가운데 다니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죠? 깜깜한 데 가면 자기가 더러운 줄을 잘 모르죠.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분께 감사도 안 돌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피조물을 갖다가 기어댕기는 것, 뭐 뱀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무슨 베레벨 그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우상시한다고 지적을 했죠. 그 왜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렇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서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을 빼면 구속이 성립이 안 돼. 돈도 안 치렀는데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져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나 인지를 해방시켜서 사와서, 그렇죠? 소유권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마귀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인지를, 노예를, 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치르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과 저는 사실 소유주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니. 근데 우리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자기 쾌락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 주인의 그 사랑에 은혜에 보답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기 나왔죠. 그게 피야.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드렸어.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오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을 삭제시킨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구속의 진리를 망가뜨린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14절까지 봤고요. 자, 15절서부터는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근데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로 조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을 보니 이게 우연히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쭉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내가 믿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도 이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가서 막히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건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이 개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으면 우리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안 보이시는 분이시네요.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자,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렇죠?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결정적인 증거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건 없애야 돼. 내가 마귀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있긴 있나 봐요. 없애버렸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반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100%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게 사셨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33년 반 동안 그냥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의로워. 여기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령님이 33년 동안 지켜봤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인간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봐도 별로 없는데 아주 자아도취되고 좀 이상하게 된 사람 빼고. 그렇죠? 자기가 죄 하나도 안 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참 읽을 때마다 감탄이 나와.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누구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 보이지 아니하시던 창조주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 그렇죠? 지난번 기억나세요? 그 힌두교도로 개미 때문에 그냥 진리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이야, 내가 개미라면 외칠 텐데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 이대로 살면 지옥이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천둥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데 모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싹 빼고 그라고 고쳤어요. 그런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헬라어에서는요, 요렇게 돼 있는 세타, 요게 요렇게가 동그라미에다가 홀쭉하게 쌀알 모양으로 생긴 거에다 줄을 딱 긋잖아요. 그 줄만 살짝 긁어내면은 싹 그룹 돌변해버려요. 글자가. 네? 그렇죠. 기가 막히죠. 네.
보세요. 나에서 남인데 미음만 싹 없으면 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살살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갖다가 그라고 싹 고쳤단 말이에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아, 그럼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지, 뭐 예수님께서 뭐 강아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나? 아, 사람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실 때 육체를 입고 다니셨는데 김영규는 육체를 입고 다니고 그럼 뭐 이상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 엄청난 일이지 그건.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이고 그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네. 누가 잘못된 거 있냐 없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렇게 뜯어 고쳐놓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믿게 만들어 놨어. 왜?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되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까지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는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뭘 믿어도 다 믿어. 누가복음 24장.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3장 42절도 마찬가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자, 예수님께 이르되,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양쪽에 지금 강도가 역시 달려 있어요.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계신데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까지 다 믿고 있어. 그러니까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그렇죠?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보고 주여. 알았어. 이분이 인간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이 벌거벗은 채 수치스럽게 지금 만천하에 아주 극형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알고 보니까 뭐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저호바 주님이야. 예?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Lord 주님이야.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셔. 통치자셔. 그래서 이분에게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님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나 보세요. 자, 42절에 예수님을 싹 빼.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딱 고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예수여. 어떤 분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하고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하고 별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해가지고 사운드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뭐가 틀렸어요? 예수여 맞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께 이르되 주여 그랬다고 지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보고 김영균 씨 그럼 뭐 내가 이상한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님 하고 부르면 사람들이 에? 저 사람이 주님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 보고 주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마귀가 못 참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걸 못 참는다. 고쳐라. 그렇게 무모하게 고쳐도 되냐니까 야 요즘에 뭐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어디서 몰라. 괜찮아.
뭐 루시퍼도 빼고 뭐 계명성으로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사람인데 뭐 이거야 뭐 아무것도 괜찮아. 진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94년도에 지금 성경이 나와가지고 틀렸다고 예수님을 지금 다 막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깔아뭉개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막 돈을 사서 책을 사서 보내고 막 반응 보인 사람 몇 명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860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86만 명이라고 치고 10%.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86%가 지금 성경을 보고 찾아내. 그 중에서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절반. 43만 명 제껴놓고 43만 명 중에서 있는 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왜 성경이 틀리면 옳은지 그런지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430명? 430명 더 되겠지. 4,300명. 4,300명 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넘어가나요? 넘어가면 더 좋은 거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가리우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골로새서 1장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두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이. 자, 우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로스트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 하늘나라로 못 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당황한 사람.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자, 마음을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겠죠. 아까 나왔잖아요. 어두워진대.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 또 나왔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요, 아주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러한 사랑의 아주 훌륭한 사랑의 사도요, 정말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도덕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의미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물론 그것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을 몸에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장에 보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express image.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요. express image.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지되도록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걸림돌이야. 피조물의 처음 난 자.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딱 요 문맥에서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뽑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 피조된 신이다 이게. Small God.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고 여기 봐라 이게 피조물들의 처음 난 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16절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했을 때 이 처음 난 자는 피조물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지. 왜? 16절을 보니까 문맥에서 뭔가 이게 firstborn이라 돼요. 영어로. firstbo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적인 용례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의 처음 난 자라가 돼.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근데 16절에서 창조주라 그랬네. 또한 그분께서는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영적인 존재든 뭐 물질적인 물리적인 존재든 다 뭐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두 번째,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분이 위하여는데 뭐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아까 계시록 4장 11절에도 봤잖아요. For his pleasure. 그렇죠? 17절.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고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읽은 그거하고 똑같죠?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숨을 쉬라고 숨 쉬는 거예요 지금. 곡식이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가시면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5절부터 보시면요. 또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냐와 디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두 번째,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시며.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존하시며. 여기 분명하게 나와있죠? 붙들고 계신다고 아까 히브리서 1장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공부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7절에 존재,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되심,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심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5절에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표현과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firstborn,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였길래 왜 예수님에게 이게 해당이 되느냐? 다 firstborn? 가만히 있어봐. 아담 아니야, 아담. 만약에 그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뭔가 좀, 그래서 성경적 용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firstborn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해서 이 firstborn이
피조물들의 처음 난자라는 의미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니 16절에 그분이 의해서 모든 게 창조됐다고 뻗어시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16절은 면도칼로 뚝 잘라가지고 그 15절에 그 일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교리를 정해서 그것에 인생을 걸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버려요? 야 정말 곤란한 얘기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야 돼. 이게 firstborn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공부가 복잡한 게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firstborn을 창세기부터 다 뒤지는 거야. 쭉 읽어가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썼구나. 이게 나오면 그냥 풀리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가